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즉 12월 달 3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바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을 했는데 또다시 아달월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윤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은 360일을 1년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 주기로 7번의 아달월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2월 달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때가 19년 주기 가운데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 여덟 번째 해, 11번째 해, 14번째 해, 17번째, 19번째. 이렇게 히브리력에서 19년 주기로 7번의 윤달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가 이번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달월이 두 번 겹쳐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29장까지, 또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마가복음 14장 72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좌우편 두 보좌에 앉는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신만만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 간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는 혼의 생명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청년에 대하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고 즉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영의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한국의 최고의 부자 가운데 어느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 땅의 부의 마음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에 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창세 전에 그런 영의 생명으로 예비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 잡혀서 이 땅의 물질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으로, 즉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이것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또 쭉정이와 가라지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천국 시민이고 누가 쭉정이고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지 못한 부자 청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대한 소유욕으로 가득 찬 청년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 신약시대의 구원의 표를 받고 어린 양 예수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들이마실 때에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자들은 쭉정이로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채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은, 이 지구는 물론 사라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이러한 자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다. 나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랬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들인 지상들이 마시게 될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 누굽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 너희도 12보좌,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한다.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가 있습니다.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의 신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사람 아담처럼 이스라엘 12지파도 예수님의 12사도들에 비하면 먼저 온 자들이지만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온 자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때는 언제냐면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속죄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0일 속죄절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나중에 온 자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구원받는 시기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첫 번째 날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지나가고 열흘 지나면 속죄절, 그러니까 나팔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열흘 지나가지고 속죄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실제로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형제 자매를 버린 게 아니라 이 땅의 소욕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어떤 간절한 바람,
소원, 이것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이 박혀진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전체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좌우편에 앉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두 증인 가운데 복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공동체에 속하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하며 이 말씀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두 증인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